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명상을 본격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잠깐 눈을 감으셨을 때 뭘 하십니까? 되게 우리 스님들 또 선원에서 보면은 죽비 딱 치면 입정, 법회에서도 한 3번에서 5번은 기본적으로 입정부터 시작하시죠. 입정 때 뭘 어떻게 하시나요? 방법이 있습니까? 누구 한 분 소개해 주십시오. 입정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저희들 뭐 행사자에는 저 절에서 입정은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또 스님의 법문을 듣기 전에 자기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입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확연해집니다. 가다듬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법문을 듣는 준비 시간으로 입정을 임하시면 되겠군요. 거기에서 이제 명상은 조금 더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기본 전제로 하는데, 마음을 가다듬으려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현주수예요. 잠깐 한 1분 눈을 감으셨는데 생각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마음이 다 고요하게 안정되신 분 혹시 좀 손들어 보실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대체로 수많은 생각들, 이번 강의는 어떤 또 내용일까 궁금해하는 생각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여러 가지 잡상들이 계속 흘러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녀석의 속성이 그렇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생각이 흘러간다 해서 유식 불교에서는 상속식, 생각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식이다. 제8식을 상속식이라고 해서 열의 장식을. 그러니 마음은 항상 어떤 생각이든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 못하건 자각하지 못하건 끊임없이 자잘구리한 생각들이 흐름의 연속이다. 그러다 가끔 생각이 끊어져서 없는 상태도 되겠지만 대체로는 어떤 생각들이 흘러가요.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수준이 높으신가 봐요. 한두 분밖에 손을 안 드셔요. 이거 막 베스트셀러, 일본의 무슨 스님이 생각을 끊는 법 뭐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상은 생각을 끊는다. 또 선가에서는 언어도단, 언어 길이 끊어지고 심행치멸, 마음 가는 길이 소멸돼 버려야 그곳을 갈 수 있다. 훌륭한 말씀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을 없애고 또 마음에 또 중요한 또 요소가 또 뭐 있죠? 생각과 아주 양대별한다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생각과 감정. 네, 감정입니다.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을 뺀 마음은 없어요. 그럼 그 이상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 넘어 마음이죠. 사실은. 그냥 마음 넘어 마음을 그냥 마음 해버리니까, 성가에서 마음을 깨쳐야 한다 할 때 마음은 지금 천변만화하고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분노와 수많은 슬픔과 비탄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와 회한과 이런 것들로 지금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한시도 고요하지 않은 이 마음을 깨쳐서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마음 깨쳐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혼탁한 마음 그대로, 산란한 마음 그대로. 그러한 마음을 깨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음 하는데
매우 애매모호하게 불교에서 마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가에서 마음 다르고 대승기실론에서 마음 다르고 심리학에서 마음 이야기하는 마음 다르고 일반인들이 말하는 마음 다르다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참 천변만화죠. 예쁘게 쓰면 예쁜 마음이 되고 화를 내면 화내는 마음이 되고 욕심을 부리면 탐욕스러운 마음이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질투심이 되고 그렇죠? 집착하면 집착하는 마음이 되고 의심하면 의심하는 마음이 되고 천변만화죠. 일체유심자라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 수많은 마음이 화가처럼 그려낸다고 화엄경에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잠깐 눈을 감으시고 현재 내 현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재 나의 내면의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네, 살며시 눈을 뜨십시오. 잠깐 자신의 마음을 일별하셨습니까?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고요한가요? 들떠 있는가요? 불안한가요? 짜증스러운가요? 편안한가요? 수많은 마음의 상태가 있겠죠.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현안에 계속 머물러서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고통 속에서는 거기에 집착하는 게 마음의 또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도 안 오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생각들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사투하죠. 그게 우리 마음의 현주소인데 지금 방금 여러분이 1분 동안 앉아있을 때 무엇을 경험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불교방송 TV, BBS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1분 동안 마음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것을 경험했다. 다들 저를 외면하네요. 이 명상은 자기 내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이 어떠한 것이 올라오든 어떠한 것이 경험되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명상의 본질입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경험이 안 됩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해버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은 가지려 들고 집착하게 되고 애착 싫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내치고 혐오하고 없애려 들죠. 안 보려고 그러죠. 이렇게 반응을 한다. 명상은 판단하지 않기와 반응하지 않기 이 두 가지의 요결에 의해서 명상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 즉 내면 세계라는 것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몸과 마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소란하면 소란한 마음으로, 고요하면 고요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어서 어떤 감정이 함께 일어났다. 기분이 출렁거렸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지.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명상을 못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잡념이 많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명상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명상인데 판단을 하고 있으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일 뿐이에요. 평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평가를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평가에 시달려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 나의 동료나 가족이나 친지들을 또는 직장인을, 후배를, 선배를 평가하느라고 분주해 왔죠. 그거는 명상이 아니에요. 평가예요. 평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명상이 된다. 걷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명상이, 걷기 명상이 되는 것이죠. 아까 앉아 있는데 호흡을 봤다. 그러면 호흡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죠. 호흡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명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이런 것이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명상 아닌 것이 없다. 이거는 성가 어록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선사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대념처경에, 디가니까야, 장암경 대념처경에 말씀하신 거고, 맞지마니까야 염처경에 말씀하신 거고, 상유따니까야 자바암경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걸을 때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식사할 때 식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씹을 때 씹는 것을 알아차리고, 삼킬 때 삼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는 것을 알아차리고, 배설할 때 배설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세수할 때 세수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고리 잡고 열어서 문을 엮고 할 때 알아차리면 그게 모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명상이 아닌 게 없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걷는 것이고, 그냥 밥 먹는 것이고,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과 명상의 차이가 뭐라고요? 바라보고 알아차리. 바라보고 알아차리려면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을까요? 바라보고 알아차리려면 그 전 단계가 뭔가 선행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야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거죠. 아까 마음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마음을 바라보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바라볼 수 있나요? 객관적인 생각. 나를 바라보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통 우리는 의도라고 그러죠. 의도를 확립해야죠. 알아차리면. 그러려면 주의를 확립해야 되겠죠. 주의를 자신의 몸과 마음 과정을 잘 보겠다는 의도. 주시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선 반응하기 전에 멈춰야 되겠죠. 멈춰야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보지도 않는데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알아차리면 그냥 알아차려집니까? 반드시. 자, 걸을 때 걷기 명상.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걷기 명상을 시범을 보이면서 하기는 어렵군요. 이 공간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걷기 명상 행선에 익숙해지신 불자님들이시니까 그냥 구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걸으려고 할 때 두 손을 차수하고 목표를 정해서 내가 저기까지 간 후에는 이렇게 돌아서 오리라. 길이 구부러지면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로 오리라. 이러한 의도와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걷겠다는 의도를 확립해야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지요. 그런 의도 없이 그냥 걸으면 걸어집니까? 우리는 반자동, 거의 자동화된 로봇처럼 걷고 식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상생활을 살고 있다. 근데 이것을 명상화한다는 것은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내가 걷겠음 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한 걸음 내딛어서 오른발이 먼저인지 왼발이 먼저인지 알아차리고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에 주목하고 주시하고 한 발 걷습니다. 왼발 오른발을 분명하게 느끼면서 걸으면 걷기 명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1단계가 한 발 한 발을 뚜벅뚜벅 내디디면서 분명히 자각하면 1단계 명상이 돼요. 2단계는 한 걸음이 들어 올리고 내려놔지죠. 틈, 놓음, 들어 올림, 내려놓음. 그렇죠. 한 걸음을 2단계로 구분해서 알아차릴 수 있겠죠. 바라볼 수 있겠죠. 자, 바라본다, 알아차린다 상당히 사촌지간이에요. 거의 형제지간입니다. 같이 맞물려져 있죠. 바라보면서 알아차린다. 그거는 또 느낀다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알아차림.
바라봄, 느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명료하게 명상의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라봄, 알아차림. 그런데 이렇게 바라봄,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하는 어떤 행동을 약간 멈추고 의도나 주의를 확립해야 돼요. 그래야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고 걷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냥은 걸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버리면 그냥 걷기가 되는데, 자, 걷기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걷겠음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이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도를 알아차린 후에 그것도 한 걸음 한 걸음을 1단계로 알아차리면서 걸으면 1단계 걷기 명상, 2단계 걷기 명상은 한 걸음에 2단계 들어올림과 내려놓음을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걸으면 2단계 명상, 3단계는 틈 놓음 많으니까 제자리 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틈, 밈, 놓음 한 걸음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바라봄, 관찰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관찰의 요소입니다. 명상에서 관찰의 요소. 관찰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확립해서 집중해야만 또 관찰이 일어나요. 집중과 관찰이라는 두 요소, 두 날개가 명상의 두 날개입니다. 집중과 관찰이. 그럼 명상의 몸통은 뭘까요? 이거는 다음 강의 때 다루기로 하고, 우선 명상의 두 날개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집중과 관찰이 두 날개요, 두 수레바퀴다.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헛돌고 날개짓을 할 수 없어요. 날을 수가 없어요. 명상이 온전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자, 걷기 명상에서 3단계는 한 걸음이 들어 올려지고 내밀고 내려놓는 3단계 한 발이,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린 후에 또 다음 발을 내딛고, 그러면 점점점 걸음이 느려지겠죠. 걸음을 정밀하게 바라보면서 걸으면 걸음이 점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걸어야 걸음을 낱낱이 3단계까지 볼 수 있겠죠. 그보다 더 자세하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스님들 뭐 잘 아시는 6단계. 각 단계의 시작과 끝을 보면 6단계가 되겠네요. 들어올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림도 시작과 끝이 있겠죠. 내려놓음도 시작과 끝이 있겠죠. 다음 눌림, 내려놓음 자체만 발이 닿고 눌리고, 이렇게 각 단계를 2단계로 또 세분하면 6단계로 관찰이 되겠네요. 그러면 6단계 아니라 수많은 단계로 관찰을 할 수 있겠죠. 한 걸음을. 그러면 더 점점 느려지게 한 걸음을 놓을 수가 있죠. 수많은 단계들로 이루어진 게 한 걸음이. 그리고 그 두 발을 동시에 걸으면 이제 그냥 걸음이죠. 우리는 걸음이라다. 걷기라는 명사를 붙였지만 걷기라는 한 통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에 수많은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바라봄 알아차림 다음에 느끼기도 있습니다. 느끼기. 느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머리로 익숙해진 우리에게 조금 약간 좀 서투른 영역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명상은 오히려 느끼기에 해당돼요. 체험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걷기 명상은 걸어봐야 알아요. 1단계로 걸어보고 2단계로 걸어보고 3단계로 걸어본 사람하고
그냥 자동 기계처럼 걸어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명상적으로 걷는지 그냥 온갖 생각하면서 그냥 보통으로 걷는지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아, 저분은 명상을 상당히 하신 분이구나. 걷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꼭 걷기 명상 안 해도 걷기 명상을 경험해 보신 분은 걸음이 달라져요. 걷기만 그러겠어요? 모든 생활에서 명상화하면, 생활을 명상하면은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식사할 때도 알아차리면서, 맛을 볼 때도 맛을 알아차리면서, 그럼 온전히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죠. 느끼기에는 그 다음에 즐기기가 됩니다. 느끼기 다음에. 아까 삶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명상이 사투하는 게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고행을 마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고행은 아무 유익한 점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명상을 고행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선지식들이 많잖아요. 장잡으라. 어느 누가 장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잡으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게 한때 훌륭한 선수행법인 줄 알고 대학 때 열흘간 용맹정진, 등을 기대지도 않고 잠자지 않고 화두를 하나 받아서 용맹정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장잡으라, 용맹정진, 이거는 명상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상유타니카야 1장 1절에, 오늘 여기에는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이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다죠. 처음에 일반인들에게 내가 깨달은 바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일반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오히려 당황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그런 수고를 뭐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천신이 찾아와서 부처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공부가 잘 돼서 선년을 잘 닦은 훌륭한 중생들도 있어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금방 깨달을 분도 있고 중간 정도 깨달을 분도 있고 오래 공부해야 깨달을 분도 있고 여러 근기의 중생들인데 그 중생들의 고통을 위해서 부디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법을 하죠. 부처님 당신은 거센 물결을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거센 흐름을 어떻게 헤치고 건너셨습니까? 거센 흐름을 어떻게 헤치고 저 언덕에 도달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부처님의 대답이 나는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너노라. 머무를 때는 물결에 가라앉아 버렸고 애쓸 때는 물결에 휩쓸렸다. 그래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했다. 애쓰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게 명상의 요결임을 알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다 애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안 되고 생각 안 하려고 안 하면 생각 안 하려고 안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늘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애쓰면 안 돼.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이 현재 일어나든 그것을 그냥 의도를 확립한 후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경험하면 훌륭한 명상이 되겠군요. 생각을 끊고 당장의 생각을 없애고
잡념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든 뭐 봉쇄해서 막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이 요긴 하기는 합니다. 너무 생각에 압도된 분들이 있거든요. 잠시도 호흡을 바라보라 해도 아까 입정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라 해도 1초도 3초도 안 돼서 그냥 생각에 압도돼서 고민에 압도돼서 걱정거리에 압도돼서 슬픔에 압도돼서 그냥 다시 그 슬픈 속으로 빠져버려요. 알아차릴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집중하는 힘을 우선 좀 키워줘야 되는 특별한 명상법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호흡 명상입니다. 자, 우리가 걷기 명상을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앉기 명상으로. 아까 입정 때 앉기 명상, 앉아서 잠깐 명상을 해보셨는데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였나요? 몸의 불편한 감각. 그렇죠. 이렇게 가부좌 틀고 책상 다리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 젊은이들에게는 서구인들은 이렇게 의자에서 하는 앉기 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지금처럼 좌복에 앉아서 앉기 하는 명상이 더 훌륭합니다. 왜냐? 몸의 감각을 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통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했죠. 고통 중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나의 고통 중에서 신체적인 고통, 신체적인 감각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몸 명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버릴 게 없어요. 명상 재료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경험하면 훌륭한 몸 명상을 하신 거예요.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불편한 감각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느끼면 몸 명상이 되는 것이고, 불편한 감정, 어색한 감정, 어색한 느낌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면 훌륭한 감정 명상이 되겠고요. 또 대체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호흡을 느끼게 되죠. 호흡.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유일하게 움직이는 게 뭐였습니까? 호흡이었죠. 대체로 뭐 호흡이라고 그러시죠. 호흡을 바라보고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호흡 명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상은 수많은 명상들인데 모두 무엇을 재료로 하는가요? 나 자신, 나 자신이죠. 나의 몸과 마음이죠. 그렇죠? 호흡, 몸의 감각, 수많은 생각, 잡념, 감정, 기분 다 나의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눈 감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색해.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했고 등한시했다는 얘기죠. 명상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다들 꼽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냉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학대죠, 학대. 자기 자신을 지금 학대한 거예요. 방치하고 내버려뒀다. 명상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알아주고 이런 과정이 명상이라는 얘기죠. 명상의 개념이 확연해졌습니까? 명상이 어디 도를 뭡니까? 공중부양하고 신선이 되고 만능, 전지전능하고 이런 것을 목표로 삼는 분 안 계세요 혹시? 제 대학 때는 주로 그런 견성병, 도인병, 도인 신드롬이라고 하죠. 도인을 찾아서 또는 내가 도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들을 했지. 밖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명상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으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니카야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법요식에 외우는 경전이 무엇이 있죠? 반야심경.
반야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반야신경은 반야바라밀의 요체를 설명한 경전이죠. 핵심 구절이 색즉시공입니까? 고. 예. 여기에 명상 수행의 요결이 들어있어요. 그게 곧 반야 수행이죠. 조견 오원 하라고 되어 있죠. 조견 오원에서 개공까지 들어가지만 일단 조견 오원 비추어 본다. 조견 비추어 본다. 오온 오온은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예. 색, 몸. 물질로 이루어진 몸. 그다음에 수, 상, 행, 식은 전부 정신적인 과정이죠. 두 개를 요약하면 명색이라고도 하죠. 정신적인 명, 수상행식을 명색. 12형제에서 명색 이렇게 나오죠. 자,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비추어 본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반야바라밀이다.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비추어 보라 이거예요. 그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고 온이 붙어있어요. 오온. 온이 무슨 뜻입니까? 온은 여러 개의 과정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색온. 모든 물질, 여러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죠. 지수화풍 4대.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걷기 명상, 몸의 과정 중에서 걷기를 보셨는데 경험을 해봤는데 한 걸음이 여러 단계의 걸음의 과정들로 구성이 됐었죠. 그런 것들을 온이라고 합니다. 걸음 하나로 딱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걸음은 이름에 불과하고 수많은 걸음의 과정들이 모여져서 그냥 이른바 걸음이라 한 것이다. 호흡. 호흡은 이름에 불과해요. 호흡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호흡을. 아마 다음 강의 때는 호흡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호흡을 또 어떻게 관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호흡도 들어오는 순간 나가는 숨의 결합 차이입니다. 호흡이라는 한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에 불과하고 호흡을 코끝에서 느끼면 공기가 스쳐서 들어오고 내 폐포의 공기가 스쳐서 나가는 그러한 감촉으로서 호흡은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온이라고 했다. 무더기. 수많은 것들의 연합체, 집합체.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다. 몸은 한 덩어리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몸은 수많은 세포와 수많은 조직과 수많은 장기들의 결합체다. 걷기도 그렇다. 호흡도 그렇다. 마음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마음. 여러 가지 지각하는 작용, 감수작용, 또 인지작용, 감정작용, 의도작용, 의지작용, 통합작용, 통합하는 인식작용 이런 수많은 것들을 총화를 편의상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름에 불과하지 마음은 한 덩어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이다. 모두 비추어 봤더니 그런 모든 것들의 결합체로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지 한 덩어리의 실체로서 핵심으로서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 는 것을 비추어 본다 이거예요. 알아차리고 분명하게 통찰하게 된다. 명지를 내가 빠뜨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명지에 이르게 돼. 분명하게 아는 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으로 알 수가 없어요. 명상을 통해서 걸어봐야만 걷기가 걸음이 이름이 아니라 걸음에 실체가 없고 걸음은 수많은 들어올림에 내밈에 내려놓음에 수많은 연속 과정들의 연합체로서 한 걸음이라 했구나 하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니. 이걸 체험지라고 그래요. 명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직접적인 지식, 체험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은 뭐예요? 책을 통해서 수많은 교수님이나 법사님들의 경전을 통해서 외부에서 주입된 신념들, 간접적인 지식이다. 인디렉트 날리지다. 그거는 머리로서 오는 지식이었다. 정보들이었다. 그러한 것을 해체하고, 자, 어린아이의 선진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정보가 충분히 입수되지 않은, 입력되지 않은 천진한 어린아이는 새롭게 모든 것을 입력할 수가 있지. 명상도 그렇게 천진한 어린 마음이 돼서 새롭게 명상을 통해서 경험해가지고 새롭게 여러분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새로 건축할 수가 있어요. 새로 설립할 수가 있다. 호흡도 제대로 봐서 걷기도 제대로 걷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도 그 사람과 온전히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차별적인 마음으로 보지,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렇죠? 명상은 이와 같다. 비추어서 나의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경험해서 분명한 암에 도달하면 훌륭한 명상이 되고,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입으로 백날 반야바라밀이 훌륭하고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한다고 반야신경을 수백만 수천만 번 외워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돼. 명상을 해봐야 돼. 반야바라밀은 명상임을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